10월 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세상 유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인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예물은 성소를 짓기 위한 건축 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성소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친히 만들어 주셨는데 성소라고 직접 만들어서 내려주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직접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재료를 가져와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 예배할 시간을 내야 하고,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손해를 보거나 친구와의 여행을 포기하기도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을 위해 즐겨보는 드라마를 넘기기도 하고, 기도를 위해 아침잠을 내려놓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소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 드릴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목석에게 비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소를 짓되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영적 생활을 하면 내 멋대로 하는 영적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의 삶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